예,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공부하겠는데, 우리가 이것이 복음이다, 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성경에 보게 되면 복음을 여러 명칭으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명칭들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자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 빨리 지난 것 같아. 대충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깊이 그 이름들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복음인데 복음을 그냥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그래서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은혜, 이게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은 선물로 준다는 거죠. 선물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이 복음인데, 결국은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혹은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다는 소식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 명칭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더 아쉬워. 조금 더 그 명칭 하나하나마다 좀 깊이 할 걸,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좀 깊이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화평의 복음이 나오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오늘은 화평의 복음을 좀 공부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칭, 그 복음의 명칭을 한 2주 하려고 그랬는데, 몇 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베드로가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이면서 백부장인이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죠. 그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36절부터 43절에. 근데 이제 그 가정에 가서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하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고넬료 가정 안에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그러면서 이제 화평의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거기 보면 뭐냐면,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에 달아 죽인 꼴이 됐죠. 우리가 사실 죽인 겁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갖고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대로 써라. 로마서 4장 맨 마지막 절,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건 뭐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 안의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가세요. 오늘 좋은 특별한 모임 있거든요. 교회 오면 또 선물도 주고 그래요. 좀 교회 좀 오세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요. 목사님 말씀도 좋고요. 우리 교회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해서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그것도 소중하죠. 그래서 데리고 왔을 때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정말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인도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고 인도하면 참 좋죠.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다.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이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이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은 너무 단순해.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너무나 심오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갖고 거듭 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 안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복음 안의 삶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주일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주일 반사 열심히 하고, 그냥 교회 추상 관리 잘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 안의 삶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 잘 들으세요. 본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복음 안의 삶이 돼야 되는데, 복음 안의 삶은 뭐냐? 복음은 뭐냐? 예수 믿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거예요. 본어게 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안의 삶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러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요. 그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전해야 한다는 의무 갖고는 안 돼요. 그거 다 알지만 안 전하잖아요. 예수 믿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돼. 땅까지 증거해야 돼.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그렇게 된다고 그게 됩니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이제 정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믿음으로, 은혜로,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으로 말야 내가 겁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이렇게 사귐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이게 복음 안의 삶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한다.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기도한다. 주님을 위해 섬긴다.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의를 쌓는 거예요. 자기 공적 쌓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믿고 그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쁨이 막 나를 몰아내 갖고 이렇게 성령을 쫓아 주일날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그냥 의무만 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주일날 잘 나와야 됩니다. 맡은 것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어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거. 이제 우리의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 교회법을 잘 지키는 행위, 주님에서 뭔가 열심히 우리의 의로 해드리는 어떤 행위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건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덜어놓으신데. 그건 저주 아래서 하는 짓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는 것은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받아갖고 그것이 감사가지고 무엇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무엇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게 먼저라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뭘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믿음이 뭐냐 말이야. 주님이 믿음의 주이신데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 주님의 믿음을 그냥 우리가 가지게 돼요. 아무리 뭐 믿습니다 하라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믿음의 주 되신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면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주님의 믿음을 내가 가지게 되면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대로 행해. 그래서 믿음은 당연히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렇다고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는 거지. 주님과 교제를 가져라, 그러면 행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너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행함이 없냐?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없는 건데, 그럼 교제하라고 그래야지 자꾸 행동을 똑바로 해갖고 그렇게 온전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함 없는 믿음도 이게 곡해 해석해갖고 너무나 다른 복음으로 빠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 주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그 안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하면 주님과 교제 속에서 내 마음에 오는 감동 따라 순종할 때, 그게 예배야. 그게 다 예배. 주어진 공간에서 주어진 시간에 예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그게 다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 가갖고 이제 화평의 복음을 막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흘 만에 너희가 십자가 달아 죽인 예수를 3일 만에 살렸다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화평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는다. 죄사함 받는 게 왜 화평의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지금 화평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이 죄인된 인생들 사이에는 죄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평하지 못해요.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 원수 관계는 적대 관계죠.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생들이 어떻게 화평하겠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내일 수업할 때 이런 준비물 해와라. 그런데 그가 준비물을 안 해갔어 봐. 잘못한 거죠? 그러면 그 수업 시간 올 때까지 뭐예요? 답답하죠. 선생님이 죄송하고 이거 혹시 혼내면 어떡할까? 선생님이 끝난 다음에 청소하고 하라고 그래 도망갔어. 죄범한 거죠, 선생님한테. 그 다음날 찝찝하죠. 언제 이거 어제 청소 안 하고 도망간 사람 일로 나와. 언제 혼날까 봐.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어기고 TV 9시까지 보라고 그러는데 11시까지 보면 옛날에 마음이 편치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범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우리 인생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원수짓해요. 우리가 육신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은 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는 거, 성령을 쫓아하지 않는 거, 내 의로 하는 거,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내 지혜로 하는 거, 혹 그것이 뭐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하는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말이죠. 그거 다 오히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육신으로 사는데 하나 앞에 원수짓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 즉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 자체가, 육신의 정욕으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 앞에 지금 원수짓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 앞에 원수짓 하니까 하나님의 앞에 장차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심판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라도 심판을 받을 걸 알아요, 인생들은. 그 있죠. 무의식 중에 알아요, 인생들은. 이 개새끼도요, 그거 항상 개새끼 키우다 보면은 개들을 이렇게 주인이 오줌똥 누는 데를 정해주거든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화장실입니다. 근데 개새끼가 급했는지 어떤지 그냥 화장실 안 가고 방에다 놓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 이제 나는 주인한테 혼나겠다. 가만히 있어요. 노래도 안 노래 가만히 쥐죽은데 가만히 있어. 눈만 껌뻑껌뻑하고 주인 눈치만 봅니다. 예? 그러다가 주인한테 이제 혼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히려 놉니다. 심만 받았다 이거야. 되게 역입니다 이게. 이 강아지도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정말 그 죄의 본성 따라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하나님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 그 영혼 깊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반드시 심판 날에 있는데 이거 큰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날지도 몰라요. 걔네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난 예전에 그 생각을 해봐.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 조금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아이들이 웃고 나오는 게 아니야. 나오면 야 운단 말이에요. 무의식 중에 안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좀 있으면 이제 또 죄로 한번 죽고 또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불지옥에 가겠구나. 무의식 중에도 그게 있단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이제 자꾸 우리가 죄를 범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원수마귀가 속여서 첫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의 죄성을 받고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원수마귀는 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범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냐면요, 주님을 떠나서 평안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되면 평안이 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거든.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평강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님을 떠나게 한 원수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게 하지도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가짜 평안함을 계속 추구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그래도 자꾸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어려우면은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다가 복음이 들려올 때 범죄해서 그렇구나, 죄를 범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해서 이 염려에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원수마귀가 그럴까 봐 계속해서 가짜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돈 벌어. 돈 없어서 그래. 돈 벌으면 평안해. 그래갖고 원수마귀가 속아서 이렇게 지금 돈만 벌으면 되는 줄 알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열심히 벌으면 평안할 줄 알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복음이 안 들려오죠. 복음이 안 들려와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그게 아닌데. 돈이 평안합니까? 그럼 부자는 다 평안하게? 로또 복권 탄 사람들은 평안하게?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로또 복권 탄 로또 복권 이렇게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뒷조사했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한 70% 이상이 다 폐가망신됐어. 거의 가정이 파괴됐고요. 감옥 간 사람도 많아요.
정말 돈이 로또 복권 되면 몇 억이잖아요. 몇십억, 몇백억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몇천억. 네? 원수 마귀는 그 물질만 많으면 만사형통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평안이 없으니까 이게 주님 떠나서 그런 건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건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주님 떠나게 한 다음에 예수 못 믿어갖고 하나님과 화평을 막으려고 가짜 평강의 길을 제시하는 거라니까요. 돈 많이 벌으면 돼. 돈 많이 벌으면 돼. 여기 지금 다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얼마나 돈이 없는지 아시죠? 네. 얼마나 돈이 없어도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 한번 보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 원수 마귀가 권력만 가지면 평안하다. 그냥 이제 돈 벌으면 어디로 가요? 평안이 없거든. 또 원수 마귀가 속이는 거야. 권력 잡으면 돼.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다 나름대로 돈 번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야 이제. 또 권력을 잡아봅니다. 권력 가지면 평안이 옵니까? 평안이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고. 그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냥 배신하는 건 밥 먹듯이 하고요. 다 속는 겁니다. 다 속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고상해갖고 심령의 평안함을 얻으려면은 이제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이나 들로 가라. 그래갖고 또 산이나 들로 시간만 나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은 평안하죠. 내가 주는 물은 잠깐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이 되리라. 원수막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가지고 얻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그 물 좋은 데 가서 잠깐 있는 거 잠깐 평안이에요. 일어나고 집을 향하는 그 순간에 그 평안은 없어져. 산속 깊은 곳에 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물론 그 필요할 때가 있죠.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땐 좋지만은 거기서 떠나가갖고 이제 집으로 오는 그 순간에 없어져 그 평안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가서 계속 살아봐. 또 지겨워서 못 살아요 거기서. 어떻게 맨날 샤워할 거야? 근데도 원수 마귀는 끝없이 이렇게 평강의 길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잘못된 걸 가르쳐줘갖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에 심취하게 해요. 여러 종교들 다 평강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있질 않나? 나름대로 주문을 외우질 않나? 다 그거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한 거예요. 원수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다는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평안함 주세요.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어.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평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 평강을 잊어버린 평강을 찾는 길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 하나님을 떠난 것은 죄를 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실 죄의 장벽이 딱 생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고.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 에덴에서 있었는데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한마디로 평화의 동산이야. 평화의 동산, 평화의 동산 그런 성가곡도 있었는데 평화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에덴이란 말이 기쁨이란 말이에요. 왜? 기쁨의 평강의 원천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으니까요. 또 갑자기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야 그러니까 에덴에는 먹을 거 많이 있어. 거기는 뭐 공기도 좋아. 그래서 또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에덴이 기쁨의 동산인 것은 기쁨의 근원 대신 주님이 계셨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게 기쁨의 동산이에요. 화평의 동산이에요. 근데 죄를 범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죠. 그래서 추방당했죠. 에덴에서. 그래서 불검으로 막으셨죠. 이제 못 들어가게 하셨죠. 그 죄의 담을 딱 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다시 돌아올까 봐 화양검으로 막으셨어요. 죄의 담이 빵 생긴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죄인 된 우리들은 죄의 사는 사망이라,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갈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만이 계속 가짜 소망 주시죠. 가짜 비전 주시고 사람들에게. 우리 인생들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들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평강을 가질 수가 없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전해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장벽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평강을 얻게 되었다. 이 소식이거든요. 참 여기에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화평을 누가 깼어요? 사랑이 깬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화평 안에 있길 원했어요. 이 화평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사랑을 나눠주시면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동태 실과를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인생들은 영원히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위치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주이시고 우리는 찬양 돌려야 되죠. 그렇잖아. 하나님께 맘먹는단 말이에요. 맘먹는다. 원수 마귀가 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더니 맘먹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비길이라. 그래서 이렇게 저주받고 공중으로 추방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겠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게 안전장치거든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평화롭고 또 온 우주 만물도 다스리며 사니까 뭐 굉장한 줄 알고 위도 없고 이제 너 자신 위해 살면 안 된다. 항상 너 위에 너를 창조한 창조주고 있는 걸 기억해라. 그 말이죠. 선악을 알게 나무식을 먹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죠. 누가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날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것도 다스리게 하게 하신 이런 권위를 주신 하나님 계시다. 그분을 항상 의식하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옆에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늘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화평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들이 죄를 범해서 이제 인생들이 떠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었죠. 원수 마귀가 찾아와 그렇게 속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교만한 자예요. 그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들은 하나님께 처음부터 이렇게 배반할 마음은 없었는데, 범죄할 마음은 없었는데, 이게 원수 마귀가 뱀으로 와갖고 좀 속여가지고 연약해갖고 이 여자한테 먼저 꼬시잖아요. 연약한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 또 남자는 또 여자에게 연약하잖아요. 여자에게 연약한 남자가 또 아내의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이제 서실갈 따먹잖아요. 남자는 그러나 할 말 없죠. 여자가 뭐 따먹으라 해서 그건 아니고 결국은 네가 지금 따먹은 거지. 근데 그게 누구한테 속았어요? 원수 마귀한테. 그 연약해서 인생들은 원수 마귀에 속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시고 이렇게 연약하여 죄를 범하면 그를 통하여 구원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셨죠. 그래서 아무튼 연약하여서 아무튼 인생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평강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죄의 담이 딱 쳐 있어요. 우리가 죄의 담을 허물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뭐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이 담을 허물고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이고 종교생활 열심히 했네. 착한 일 그렇게 많이 했어. 일생 돈 벌어 김밥 장사 갖고 돈 벌어 갖고 아이고 대학에 그냥 다 주었어. 기부했어. 아이고 엄청나네. 그렇게 거지들 그냥 몇천 명 다 밥 먹여줬어. 아이고 하나님이 그 죄담 넘으셔 갖고 일로 와. 하나님이 죄담 허물어서 일로 와. 이럴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범한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범한 인생들을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표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이게 가려집니까? 주님 오실 때 막 두렵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는 그 어떤 것으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어떤 거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무 이파리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율법일 수도 있고요. 율법의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예요. 선함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근데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혔다. 그럴 때 연합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짐승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입히셔갖고 서로도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과도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교제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왜 이게 복음입니까? 자, 그래서 이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힘으로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갖고 하나님과 화평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참 또한 사랑이셔서 이렇게 창세부터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육신이 벗지만 죄가 없어요.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때 시험이 왔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속함 받으려면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죄 없는 자가 그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피 흘릴 것을 예표함으로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입혔던 거예요. 짐승이 가죽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에 대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고 그 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가죽이 나오지. 그리고 무수하게 구약에서 보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오러 간 거예요. 그 피로, 짐승의 피로 이제 사람들의 죄가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건 속죄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없는 그분이 깨끗한 보혈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 주신 겁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린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그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그 피가 흘려졌을 때는 그게 바로 예수님 몸이 찢기고 피가 흘러 터져 나오는 그 순간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담이 자자자자자자 무너지는 순간이다. 할렐루야. 박수가 막 안 나오네. 이제 안 해도 돼요. 예. 미국에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일어나갖고 와 그랬을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고 피 흘릴 때 피가 막 터져 흘릴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상하는 지성소 그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있거든요. 막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 있어요.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찢은 게 아니라 그거는 인간적으로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묶어갖고 양쪽에다가 그걸 잡아매갖고 막 그걸 양쪽으로 가서 찢으려고 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을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나? 사람이 찢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 죄의 장벽을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근데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해서 아래에서 밑으로 찢어졌다 그러면 누가 칼 갖다 자를 수 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네. 이제 예수님 오셔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다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이렇게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사장의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이었어요. 대제사장 된 예수님이 그 피 흘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갇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피를 힘입고 아버지께 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이 복음 시대가 도래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굳이 이걸 뭐 또 구약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예배당이죠. 이제는 짐승을 잡고 주님께 안 나가요.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께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율법 지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다 의롭다 하시고 내 자녀로 다 삼으셨어요. 내가 널 기뻐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또 어떤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못하니까 또 눌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이 은혜 시대에는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뻐하세요. 그냥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감사 갖고 그 감사의 감격으로 무엇을 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야. 주님이 그를 통하여 해주신 거, 우리를 해주신 것을 알므로 말미암는 반응, 그게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게 모든 거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전도하세요. 성경책 5번 읽으세요. 성경 한 구절, 고린도서 13장 다 외우세요. 철야 빠지지 말고 오십시오, 집사님. 구역예배도 잘하십시오.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은 율법적인 메시지.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가르칠 필요도 없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복음만 전해주면요.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하지 말라도 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목숨 드리면서 예수님을 증거다가 죽은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목숨 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안 증거하고 자꾸 이렇게 우리 행위 율법적으로 증거해갖고 그냥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냔 말이에요. 어떤 목사, 그 목사의 종이 되게 하냔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요. 복음을 안 증거하고 이렇게 자꾸 율법적으로 증거하면 그 목사의 종이 돼요. 그 교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담이 무너지고 그 피를 힘입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이 화평의 복음이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갖고 우리가 죄의 담 만들고 이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때가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들 짊어지셔서 십자가 피 흘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나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다시 너와 나는 하나다. 넌 내 자녀다. 이렇게 나와 화목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받아주셨으니 그래서 언제 내가 시를 썼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론 복음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너무나 커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값싼 복음이다 그러는데, 복음은 값싼 복음이 돼야 돼. 우리 편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냥 한 거 없이. 그래야 구원받지. 그것도 모르고 잠깐 값싼 복음 그러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행위가 있어야 된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된다. 다른 복음 잘하는데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값싼 복음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내주셨어요. 이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이 큰 값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주님을 위한다 합시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몰라서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과 주님과 교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누가 못 박혔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냐고.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면요, 이 사랑밖에 전할 게 없어요. 이 사랑만 알려주면 이렇게 그 알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안다면 뭐가 걱정이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 칼이랴 위험이랴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또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비조 공간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넉넉히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헤아려. 하나님이 날 이렇게 위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하리요 하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게 이제 복음 안에 이게 복음, 이게 화평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심으로 죄의 담을 허물으셨다. 이 죄인들아 이제는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 피를 의지하고 이제는 쭈삣쭈삣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엉망진짜 살아도 잘못다 그러면서 담대히 그냥 그 피 안에서 얼마든지 자녀 삼아주시고 날 사랑하시고 기뻐한다 그러고 오길 원하고 두 팔 벌로 기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가서 안겨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라. 예수의 피 힘있고 이게 복음 안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복음을 던져야 잘못하면 자백하면 또 아버지 품 안에 가지. 이 복음을 안 증가하고 자꾸 율법적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물론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될 걸 알고 똑바로 살아야 되죠. 그러나 연약해서 실패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와서 주님께 못 나가요.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왜 주님께 못 나옵니까? 주일날 빠져서요. 나 또 죄를 범해서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안 들고 자꾸 율법적인 메시지 들어갔고 정말 중심은 주님을 사랑도 알고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자기 연약함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갖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많아요 지금. 좀 믿는 사람이 잘못 산다고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한다고 요즘에 자꾸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갖고는 지옥 간다고. 얼마나 구원받아 잊어버린다고. 이게 겁박하는 이건 아니야.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겁박한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겁박해서 돌아올 것 같으면은 왜 예수님 오셔요? 계속 하나님이 겁박하시죠. 그래 율법으로 겁박하잖아. 너 율법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한계가 있는데 그 율법 주시고는 죄를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함이라 아니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이 복음을 계속해서 구원의 소식을 알려줘야죠. 그 예수의 피는 영원히 살아있는 피인데 그 예수의 효력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이 피는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했으니까 혹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잘못으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정죄받지 말고 아버지와 교제가 안 되는 거니까 잘못됐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피 안에서 얼마나 두 번 벌리고 빨리 오길 원했던 그 아버지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피를 의지하고 이렇게 담대히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늘 말하지만 히브리서 6장하고 10장에 보게 되면 뭔가 좀
잘못하면 이렇게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구절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다른 데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구체적으로 하지 않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정죄받고 주님께 못 나오면 주님도 괴로워요.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속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잘못했으면은 그 잘못을 여러분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회개를 크게 하시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시고 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변함없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서 그 아들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 아들의 피는 계속해서 유효하다. 하나님 그 피를 이제 뿌림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항상 내 자녀로 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기뻐한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신다. 내 영혼이 잘못될까 봐. 내 영혼이,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영혼이 평안합니까? 그러니까 또 돌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와야 다시 평안 가운데 거하지. 그래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자백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똑바로 살려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사랑에 안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죽이신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를 물론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 평강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라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좀 두려워갖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가라사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에 부활한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이런 거는 외워둬도 좋은 구절이에요. Peace be with you. Peace. Peace be with you. Be가 뭔지 알죠? Be. Peace be with you. 그 나로 말미암아 너가 평안하게 되었으니까 평안 가운데 있어라. 너희들이 이제 두려워할 게 아니라 무서워할 게 아니라 염려할 게 아니라 너희들은 지금 이제 내 안에서 평안만 하라. Peace be with you.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것은 죄가 있어서 이제 평강을 못 누리니까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의 피 안에서 이제 자녀 삼고 주의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평강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평강감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평강 안에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높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궁극적인 또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해갖고 또 찬양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도요.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말씀을 봐야지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찬양이라고 그 의무만 갖고 찬양해도 찬양이 아닐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아들 통해서 구원하신 이유,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의 평안 가운데 있기 원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찬양 그냥 나와.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그냥 찬양이 넘쳐 그냥.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만났어. 그가 나를 여전히 사랑을 느끼면 어때요? 그냥 좋잖아요. 그 얼굴마다 야 너 누구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났지 이러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우리가 성령으로 알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냥 내 영혼이 기쁘죠. 그냥 찬양하지 말라도 찬양한다니까요.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한다니까요. 주님을 위해서 살지 말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알면 그냥 성령을 쫓아 살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한번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이걸 공동번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신분을 말하는 거야. 예수 믿고 의로움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신분이 뭐냐 이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화평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죄인 되실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심판하시고 그 아들의 피 안에서 이렇게 자녀 삼으신 아버지. 어떤 아버지? God is good.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와 이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니까요.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2장 3절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도대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죄 아래 있는 인생들은 뭐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인생들은 어때요? 그 마음에 항상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여기서 자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평안하다고 그러고 항상 기뻐하다고 얼굴이 진짜 스마일이에요. 나 예수 믿는지 물어봤더니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음에 그 너무나 두려움과 너무나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고 일부러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그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위선이 가면 쓴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결혼 초 때 이제 새들어 살고 있는데 그 주인이 새돈 월세비 주러 갔는데 얼굴이 방글방글해요. 얼굴이 방글방글. 왜 그래요? 했더니 아들이 넷이 있는데 3명은 집 사줬는데 1명은 집을 못 사는데 오늘 집 계약하고 왔다는 거예요. 방글방글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그 자식 내 또래인데 나는 지금 이제 월세 살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 안 믿는 거 내가 알거든. 근데 물어봤어요. 정말 좋으십니까? 약간 방글방글이 약간 뚫어들었어. 정말 기쁘십니까? 3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둠이 막 오더라고. 저는 정말 기쁜 게 있습니다. 저는 진짜 기뻐요. 예수 믿어서 기쁩니다. 하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 그 다음날 예수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갖고 이런 자격을 갖고 이런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다. 안 돼요. 시편 37절에 이 해악자들의 이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라. 한낱 풀 베게 되는 것 같다. 저들은 어느 날 풀이 막 왕성했다가 한순간에 풀이 배임당하잖아요.
때가 돼서 한번 죽을 때 죽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못에 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받잖아요. 예수 믿었다면 나사로처럼 지금도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도 느끼고, 우리는 영생 복락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Peace be with you,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누리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렵니다. 어디서 평안을 누려요? 예수 안에서다. 원수 마귀는 속아갖고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갖고 우리 육체의 수욕을 떠나 이제 쫓아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나름대로 뭐 돈도 벌고 말이지, 뭐 권력도 갖고 그 속에서 뭔가 평안함을 얻어라, 평안함을 얻을 거리야 항상 원수 마귀는. 그러면 평안함이 올 걸 그랬지만 안 오죠. 근데 오늘 복음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예수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영원한 화평을. 답이 나오죠. 왜 내가 화평이 없는지. 예수 믿어도 아직 육신이 있는데 육신의 속을 따른 거예요. 연약해 아까 눈에 보이는 대로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염려 걱정 그지면서 그래요. 이런 상황이 있어도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이 날 구원하였지, 날 여전히 사랑하시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해 보십시오. 평강이 계속 유지될 텐데.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느라. 환난을 당해도 내 안에 거하라. 환난을 당해도 나만 바라보라. 환난을 당해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기억해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도 기가 막혀요. 어제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의미가 있구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의.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왕이 되신 나라예요. 주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돼요? 우리 행위로 우리 죄를 짊어져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를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되었다. 의. 근데 그 올바른 관계가 뭐야?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화목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을 정말 여러분들 성령으로 알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갑자기 정죄가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강이 쫙 밀려온다니까. 죄인 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생활을 보면은, 꼬라지를 보면은 형편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예수의 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음성을 들었을 때 평강이 오죠. 내가 너무나 힘들어갖고 이 상황에 죽을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딱 보게 되면은 그 아들까지 내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여기서 나를 왜 안 건져주려? 모든 거 합력과 선을 이루시지 하면서 평강이 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수록 성령이 말씀하세요.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라. 구원의 예수만 바라보라.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만 바라보라.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 성령님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역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냥 이미 주신 그 평강이 우리 속에 넘치게 돼요. 넘치게 돼요. 주님을 더 알수록 평강이 더 넘치게 돼요. 주님을 알수록 더 평강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이 평강이 막 배에서부터 올라가고 막 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막 목이 넘쳐요. 그러면은 나오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심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왜?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 다 염려 근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과 평강이 지금 깨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평안해요. 그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바울 서신 보면요. 제가 오늘 다 살펴봤어요. 다 아침 새벽에 읽어봤는데 바울 서신 보면요.
그 항상 바울 서신은 편지잖아요. 그 인사말 첫머리에 항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로마서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약간 표현은 조금 달라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누리라 이 말이에요. 누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좀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라 이 말이에요. 알라 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 주님과 교제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빌립보서와 히브리서는 없어요. 빌립보서와 히브리서는 급한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고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큰일 났어. 그래서 야단도 칠 겸 정신 차리게 하려고 급해갖고 편지 쓰는 바람에 이걸 빼먹었어. 지금 평강이 있을 거고 뭘 떠나서 지금은 다른 복음을 쫓아갖고 이거 완전히 이거 지금, 그래갖고 이제 얼른 그냥 다른 복음 그거 받으면 저주받는다 막 진짜 얘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요. 히브리인들도 좀 급해요. 히브리서도 이제 히브리인들 핍박받고 그 핍박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받는 거거든요. 역시. 그래서 막 처치 막 흩어진 자들에게 유대 지경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에 격려하려고. 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은 좀 무서운 말씀들은 그 경고하는 말씀이지 징계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그걸 히브리서 6장 10장에 있는 말씀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지옥 간다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역시 좀 급한 마음으로 쓰다 보니까 그걸 빼먹은 거야. 정말 지금 복음을 떠나게 생겼으니까 복음 안에 와야 되니까 빨리 다른 복음 얘기하고, 복음이 더 귀한 걸 얘기하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복음이 더 귀한 거다. 복음이 더 귀한 거다. 율법 아래 섬기는 것보다 복음 안에 섬기는 게 더 뛰어난 거다. 더 뛰어난 거다.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제 복음 안에 있는 너희들 교회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 은혜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야 그거로 지금 주님 섬기는 거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먼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평강이 아주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가운데 있길 원하냐고. 하나님의 원함이. 왜 우리가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되느냐? 평강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딱 거기서 평강이 오죠. 이 평강 속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함,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어서 평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또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에베소 6장에. 그래서 전쟁하려면 군인들이 신을 신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 우리가 이때 악의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평안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평안이 있어야 원수마귀의 이런 염려 의심으로 인도하는 그 삶에서 우리가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염려 의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은혜의 평강, 예수 믿음으로 이 평강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분이 주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삶을 보게 되면 현실로 돌아오면 항상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왜 항상 평안을 못 누린가? 첫 번째, 항상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형제,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허물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용서의 근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그 용서를 근거로 용서해요. 그러면 용서 못할 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준 건데.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을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으니 평강이 너를 주장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씀이.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라. 이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내가 누구를 예수님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이 이미 주신 평안, 하나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막히는 거구나. 이걸 좀 아시고. 딱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까? 혹시 막힌 사람 있으면 예수님으로 용서하세요. 주님이 날 용서한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럴 때 다시 우리는 평안함이 와요. 또 한 가지는 염려하고 있을 때 이 평안이 오지 않아요. 평안의 반대가 뭐예요? 불안이지. 평안함은 피스, 샬롬이거든요. 샬롬.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평안을 인도하는 성령을 쫓아 살면 계속 평안한데, 우리가 성령을 못 쫓고 베드로가 물에 이제 바람을 보고 물을 보고 이렇게 빠져간 것처럼 우리가 참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 바라보고 그런 걸 생각하다가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평안함을 못 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염려 맡기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 맡기라. 염려 맡깁니다. 일단 맡기세요. 맡기면 그냥 평안해. 왜? 평안함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맡기면 평안함이 와요, 그냥.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감사를 맡겨보면은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어요. 평안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평강의 주님 와 계세요. 평강을 못 누리는 게 비정상이야. 그러나 우리는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못 누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혹시 잘못한 형제 있을 때 용서하시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염려 있으면 맡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피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걸 알고 화평의 자리인 것을 알고 늘 그 화평 가운데서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놓아둔 이유 하나님께 그 평강의 주님을 찬양하고 아직까지 평강을 길을 몰라갖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참 평강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